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리스의 한 도시입니다. 그리스. 여러분 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 될까요, 집사님? 예. 유럽에 보면 왼쪽에 저기 보면 노란 거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죠? 공 잘 차는 나라. 이탈리아 오른편에 보면 저 다음 지도 집사님. 오른쪽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그 동그라미 해놓은 저기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가 성지 순례를 또 한번 가면 빌립보에 가서 또 빌립보 교회 흔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는 없지만 그 당시 세웠던 교회 그 자리에 조그맣게 지어져 있는 현대식 기념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동네는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점거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죠. 순천이 교통의 요지가 돼서 여기서 사방 팔방으로 다 연결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바울은 서기 52년에 2차 선교 여행 때 총 3번을 갔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 후 3번째 또 선교 여행 중에 다시 들르게 됩니다. 다시 들려서 여러 가지 또 목회를 하다가 5년 뒤 바울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로마에 가서 그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서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여기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의 사람들을 만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로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성령이 이끌려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작은 참 미약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갔는데 성경은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비로드. 여러분 비로드라고 아시죠? 옛날에 여기 성전에 보면 옛날에 휘장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했던 그런 비로드 있잖아요. 그런 자주 옷감 장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꺼이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열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손해 그리고 엄청난 핍박, 어쩌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땐 어려서 뭐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에게 매도 많이 맞고 또 부모님들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 중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여자분들은 머리를 깎아버렸다고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런 핍박이 있는 것처럼 이 루디아가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자기 집을 기꺼이 열어서 교회로 허락을 해줍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훗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또 특별한 그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돼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그 점값을 이렇게 갈취했거든요. 갈취했어요. 그런데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 동원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흠씬 두들겨 맞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 열리고 다 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간수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죽지 말아라, 나 안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도 또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늘 생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교회를 생각할 때 특별히 또 하나 고마웠던 것은 바울이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아신 것처럼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지금처럼 목사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가면 텐트 있죠.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팔고 또 뭐 그거 장사하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자기 밥을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또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헌금도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도 어려울 텐데 헌금도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은혜가 있었고 추억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더 생각이 날지도 몰라요. 은혜가 많았던 것이 생각이 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 쓰여진 말들이 바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개념을 정리한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 개념을 정리하고 교회의 역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뭘까요? 아까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마치 제 설교를 미리 보신 것처럼, 예?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친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친교도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여기 먹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먹는 것도 한 교제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을 사서 재산을 늘리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마지막은 뭐예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것. 이게 교회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선교적 동역자로 빌립보 교회는 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뭐 진로의 문제가 있고요, 또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부모님의 문제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응답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을 회복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마지막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돈 벌어도 복음을 위한 것이고요, 명예가 높아져도 복음을 위한 것이고, 내가 잘나도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제가 남양주에, 오래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목이 있을 때예요. 그 우리 병사가 은혜를 받고 그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초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쭉 설교를 했는데 특별한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군목이 왔다고 하니까 쫙 성도들이 예배 이제 다 드렸죠. 제가 이제 군에 대해서 군선교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끝났는데 군목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군 선교사, 군목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딱 나오라 하더니 선물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뭐 사례비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비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말고 교회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이 선교사에게, 이 군목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각 구역별로,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각 구역별로 조그마한 선물에도 하나씩 다 구역별로 만든 거예요. 그러더니 1구역장님 나와서 주시고 2구역장님 나와서 주시고 3구역장님 나와서 주시고 한 열 몇 개 교회 구역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다 주시는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한 5,000원짜리 5,000원 할 만한 것도 있었고 한 10,000원쯤 할 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언저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지막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교사들을 따라서 직접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쭉 주면서 선물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이름이 큰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큰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복받으러 오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받는 것으로 끝나면 거기까지입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때 거기에 훨씬 더 큰 보람이 있고 거기에 영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천 드림교회도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쌀 나누기 이런 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마 우리 가운데도 쌀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집도 쌀이 떨어져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우리 가운데는 오늘도 집세 때문에, 오늘도 가게세 때문에, 오늘도 차가 필요한데 차 기름값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예, 이 나눔을 통해서 목사가 뭐 동사무소에서 표창 받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신문에 실려가지고 뭐 표창을 받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다면 혹시라도 이 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이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봉사는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감동 속에서 저들이 누구일까? 아, 교회구나. 교회가 왜 그럴까? 궁금해하게 되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오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배 참석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제 군에 있을 때 병사들에게 초코파이를 줘요. 우리 송호도 초코파이 먹어봤어요, 군에서? 아, 군에서 먹는 초코파이 더 맛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 약이 들어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들어있어요. 그냥 주는 초코파이가 아니라 거기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있는 복음의 신약과 구약이 들어있어서 그 초코파이가 더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쌀을 나누고 연탄을 나누고 초코파이를 나누고 이 나눈 것의 궁극적인 모습은 복음으로 결론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가? 복음을 위하여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고 쓰임받고 있구나. 우리 드림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수고하다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순천 드림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어디 교회 다니까 순천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기도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 목사가 대한민국에서 순천에서 제일 큰 교회 내가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 누구도 쉽게 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를 기꺼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일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런 말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도록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연자매가 여기 와서 피아노 치는 것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한 사랑이 있어서 온 줄을 믿습니다. 이제 곧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부활절에 저한테 세례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죠? 여러분 교회 피아노 치러 왔는데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 받고 또 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이것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복 중에 있는 태아도 또 복 받는 것이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누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 이건 내가 바울이 루디아와 함께 개척한 교회야. 내가 바울이 루디아와 함께 헌신해서 만든 교회야. 여러분 그거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바울의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지분은 루디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합니다. 그러자 기분 나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 향하여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그런 거 혹시 없으십니까? 조금 누가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좀 누가 좀 몰라주면 괜히 삐치고 누가 좀 이렇게 하면 그냥 마음이 못내 불편해가지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송도 안 불러지고 아멘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막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냥 가시방석 같고 그냥 막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 믿고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고 성령에 의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꾸 성령 하나님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세상에 기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 것이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처럼 기적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서 성령 하나님이 늘 나를 주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라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천 드림교회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같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빠지면 큰일 날 거야, 이런 착각해요. 내가 손 놓으면 안 돌아갈 거야. 조 권사님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조재미 권사님 얼마나 우리 교회 일을 많이 할 일뿐이에요. 근데 늘 웃으면서 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세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나를 쓰실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쓰임 받으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요? 점점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교회는 점점 더 풍성해져야 돼요. 사람도 풍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져야 돼요. 사역도 풍성해져야 돼요. 말씀도 더욱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풍성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풍성을 바라지 않는, 다시 말하면 부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부흥이 되면 내 자리가 좁아질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많아지면 내 자리가 좁아질 텐데, 교회가 부흥이 되면 내 역할이 좀 가려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이쯤이 딱 좋아요, 이쯤이 딱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딱 좋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늙어가는 것 아닙니까? 멈춰서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멈춰서 있는 순간 발전하지 못하면 죽어가는 것이고 늙어가는 것이에요. 힘 빠져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몸무게 쟀더니 2kg가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살이 빠져서 좋기도 한데 근육이 빠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놀랐어요. 그래서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빠져가는 게 늙어가는 것이고 힘없어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야 돼요. 점점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풍성해져야 합니까? 어제보다 하루 더 내가 늙었으면 하루만큼 더 열심을 내야 우리가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100이라고 하는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였다면 오늘 내가 하루 더 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더 열심을 내려고 해야 그나마 우리가 현상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전도하자. 전도해야죠.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풍성해져야 돼요.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청년도 부흥하고
능력도 부흥하고, 우리 장년부도 부흥하고, 이제 실버 시대니까 어른들도 부흥하고. 목사는 부흥했어요. 일단은 원로 목사님 계시고 제가 하나 더 왔으니까. 그러죠. 목사는 부흥했습니다. 적어도 100% 부흥했습니다. 그러죠. 예, 성도들도 부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위에 점점 더 부흥해지는 이 교회 모습을 보면, 아, 이 교회 모습이구나. 우리 성호가 언제 왔었죠? 우리 교회? 몇 개월 전에 왔었을까? 1년. 그건 1년 만에 왔을까요? 그건 1년 된 것 같아요. 예. 아, 추석에도 왔어요? 엄마는 기억 못 하는데 사모님 기억하시네. 예. 추석에 왔었어요? 그래요. 그때랑 지금이랑 좀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발전한 것 같아요? 아, 마지못해 옆에서 찔르니까. 맞죠? 찔르니까. 그래요. 적어도 우리 표정만큼이라도 밝아지고, 우리의 분위기만큼이라도 더 밝아지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교회는 크게 이 세 가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예요? 첫째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